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 9주차의 9번째 주간의 오늘 셋째 날 묵상이 되겠습니다. 셋째 날은 숨겨진 비밀 찾기죠. 감추어진 많은 것들을 질문을 통해서 찾아내는 겁니다. 왜, 무엇, 어떻게, 만약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숨겨져 있는 나타나지 아니한 다양한 것들을 찾아내는 훈련을 위한 묵상입니다. GTS 묵상은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고 은혜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양한 주제들, 일주일 동안의 주제들은 생활 속에 들어가서 그걸 그대로 활용하게 되면 놀라운 삶을 만들어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TS의 목적은 은혜도 받고 삶의 현장을 변화시키고 아이들은 다니엘처럼 지혜롭고 똑똑하게 공부의 학습의 능력을 성장시키는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지금 묵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방법들을 익숙하게 여러분들이 잘 훈련해 가시면 생활 속에 잘 적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도 본문을 한번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는 항상 눈으로, 말로, 그리고 생각으로 읽으셔야 돼요. 생각으로. 그래야 생각 속에 이게 기록이 됩니다. 자, 그리고 구조를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시라고 그랬죠. 본문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죠? 3, 5, 6, 4, 4, 6 이렇게 되어 있어요. 3, 5, 6, 4, 4, 6 앞에 3은 다니엘이 환상 본 이야기, 그 다음에 5는 환상의 내용. 자, 첫째, 둘째, 셋째, 그 다음에 네 번째 짐승은 두 구절이에요. 자, 그 다음에 6. 자, 6은 하늘의 보좌죠. 그 하나님의 보좌, 그 보좌 앞에 장면, 그 다음에 짐승들이 심판받는 것, 남은 짐승들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하심, 그리고 그분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또 이제 4, 4, 6이에요. 그래서 앞에 4는 다니엘이 이제 질문하죠.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천사가 그건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해주고, 뒤에 4는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만 이제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고, 그 다음에 뒤에 마지막 6은 네 번째 짐승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 절은 다니엘이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었다 하는 이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전체적 내용을 다 벌써 우리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자, 그러면 구조를 기억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으실 때 깨달아지는 건 꼭 기록을 하세요. 거기 체크를 하세요.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예.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러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선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며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신이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3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료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르며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으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은 3일차의 질문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내용 설명을 좀 해놨습니다. 자, 1번. 다니엘서 7장은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구로마 제국에서 새롭게 나와 뭉쳐지는 10개의 나라에서 나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무대는 구로마 제국의 영토였던 유럽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성도들을 세대 반 동안 핍박하지만 결국은 재림하시는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성도들은 영원한 나라를 얻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그림들이 있죠. 사자는 바벨론이에요. 바로 바벨론. 다니엘이 이 계시를 받을 때는 벨사살 왕 때인데 이때도 바벨론이 아직 남아있는 때죠. 바벨론이 이제 무너지죠. 메데바사, 이 고음 메데바사의 나라에. 그 다음에 이제 표범에게 의해서 무너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철 이빨과 같은 나라가 등장하는데 이게 이제 로마 제국이에요. 그런데 이제 로마 제국 이후의 세계 역사는 이제 쭉 나눠지는 역사예요. 하나의 로마가 동서로, 나중에는 유럽의 열강으로, 그리고 세계가 식민지화되고, 그리고 독립시대를 거쳐가면서 경제화 시대, 오늘날에는 다시 뭉쳐졌다가 혼란스러움의 시대예요. 이런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어느 날인가 이 신로마 제국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로마 제국과는 바로 유럽입니다. 원래 유럽이라는 말은 이 중동 쪽에서 이렇게 유럽 쪽을 보니까 해가 지는 쪽이에요. 그래서 해가 지는 쪽이다라는 뜻으로 사용한 단어가 이제 있었는데 그 단어가 오늘의 바로 유럽입니다. 그래서 이 유럽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해지는 쪽, 그리고 그 유럽을 원래 통치했던 나라가 바로 로마 제국이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로마 제국,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은 나눠져서 수많은 나라들이 등장해서 정신은 여전히 로마의 정신이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때가 되면 거기서 10개의 나라가 뭉쳐져요.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 다시 뭉쳐지게 탄생한 게 바로 유럽입니다. 유럽연합인데 이게 지금 한 30여 개 되니까 앞으로 어떤 형태로 변화가 돼 가다가 마침내 10개의 나라로 딱 뭉쳐지게 될지 우리는 이제 그때를 주목하고 기다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시대가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게 돼요. 오늘 환상 가운데서도 보면은 우리가 그 이제 내 짐승이 나왔잖아요. 근데 내 짐승은 이제 나중에 하늘 보좌 앞에서 다 짐승을 죽임을 당해요. 마지막 때까지 가는 짐승도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옵니까? 하늘 구름을 타시니가 오시죠. 바로 요 역사적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적그리스도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적그리스도라는 게 뭔가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적이에요. 예수님의 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적을 적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이 적그리스도에는 세 가지의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 첫째는 이단입니다. 이단.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2절에 보면은 이단들을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적기독적인 사상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인본주의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서 우리의 싸울 싸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이론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처럼 또 느부갓네살이 나중에 하나님도 고백하지만은 뭐 자기 우상 만들었던 그런 모습들, 성도들을 불 속에 집어넣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정치와 권력을 가지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정치적 적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건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 정치적인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서 세계를 지배하면서 성도들을 핍박하는 잠깐의 시간이 있게 되는 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등장을 하면 이제 예수님이 세대 반만 지나면 곧 오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러면 왜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허락하시는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2절에서 아주 잘 설명했어요.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이하에서 적그리스도를 소개를 해요. 이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는 예수님은 안 오신다. 근데 이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등장하도록 허락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 심판하기로 작정된 사람들을 심판의 자리로 서기 위해서다.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기 위한 거죠. 그리스도께 속한 자와 마귀에게 속한 자를 딱 구분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우리가 계시록 13장을 보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절대로 이 적그리스도에게 굴복하지 않습니다. 네, 이기는 거죠.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편과 예수 그리스도의 편을 쫙 갈라놔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무리들은 심판을 받고 예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게 되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오는 거죠.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혹시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아본 일이 있나요? 네,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는다면 이 싸움에서는 이겨야 되죠. 네, 이거 양보해버리면 우리가 나중에 믿음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9절로 10절에는 하나님의 보좌 앞의 상황이 쫙 펼쳐지죠. 그리고 11절, 12절은 이 짐승들이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13절, 14절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세요. 성도가 영광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자, 뭘 느낄 수 있나요? 뭐 사자같이, 표범같이, 곰같이, 무서운 짐승같이 이런 역사의 나라들이 등장하지만 이 나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다 짐승들이 심판을 받아요. 결국은 다 심판받고 무너지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의 나라를 완성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성도, 하나님이 이기신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기는 자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우선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난 능히 이길 수 있어. 그래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죠. 자, 적그리스도가 성도를 핍박하지만 결국 그들은 심판을 받고 성도가 나라를 얻는 것을 17절, 18절, 또 21절, 27절에서 21절부터 27절에서 보여줍니다. 결국은 세상 나라가 무너지고
성도들이 이겨요. 결국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아요. 뭘 느끼십니까? 하나는 감사하죠. 결국 우리가 이긴다. 작은 싸움에서 늘 이기는 훈련을 해야 돼요. 오늘의 죄와 싸워서, 어려운 문제와 싸워서, 사명을 감당하는 힘든 문제와 싸워서 믿음 지키는 일에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이겨야 합니다. 이겨야 돼. 지지 말고. 그럼 나중에 큰 싸움에서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성도가 환난을 당할 때 이겨야 할 이유는 뭔가? 자, 왜 우리가 이겨야 되죠? 올림픽 경기장에 나간 사람이 왜 이겨야 합니까? 이유가 이기는 자들이 금메달 따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영광을 얻어요. 계시록 21장 7절 잘 아시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되는 거니까 꼭 이겨야 돼요. 자, 지면 멸망에 들어가요. 지면. 그 다음에는 우리 주님이 이기신 분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분이 이겼으니까 우리도 당연히 이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겨야 영광을 얻는다.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이다. 또 우리는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이 자신감을 갖고 우리는 세상을 싸우게 합니다. 자, 환난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이게 싸움인데. 그럼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자, 우선 자기 단련을 잘 해야 되겠죠. 자기 훈련을 잘 해야 됩니다.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영적인 훈련, 그리고 세상 것들을 버리는 훈련, 이런 것들을 내려놓으면서 훈련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고, 그러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 속에 들어있는 나는 지금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혹시라도 신앙의 싸움을 싸웁니까? 사명 감당의 싸움을 싸우고 있나요? 환경의 어려움과 싸우고 있나요? 내 자신과의 싸움을 싸우고 있나요? 우리에게 제일 큰 싸움이 있다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믿음을 가져야 돼, 말아야 돼, 버려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돼, 말아야 돼. 하나님께 어떻게 더 가까이 나갈까? 그냥 쉬지 뭐. 결국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자, 본문 속에 들어있는 희망의 요소는 뭡니까? 이 말씀 7장을 쭉 읽어나다 보면 사자만 나오고 뭐 곰만 나오고 무슨 짐승만 나오면은 절망적이잖아요. 근데 하늘의 보좌가 쫙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는 게 희망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이 희망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나라가 임해요. 이게 희망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뭔가? 자, 무엇을 마음속에 마지막 느낌을 가지시나요?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는 거죠. 저는 꼭 이기는 자가 되라. 이겨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싸움들이 있지만 이겨야 되는 거예요. 자,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질문을 꼭 만들어 보세요. 질문이 계속 만들어지는 사람들은 변화와 발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질문 2개. 첫째, 환난에서 이긴 자들은 어떤 믿음을 가졌었는가?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 아담, 하와가 쫓겨난 다음에 가인과 아벨부터 시작해서 환난의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싸움의 역사 속에서 승리하고, 어떤 사람 배반하고, 이긴 자들이 그 나라의 기업을 얻는 거죠. 이들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하늘의 나라에 대한 절대적 믿음. 그러면 이 땅의 것들을 버릴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 때로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가 이 땅 거 얻어가지고 살지만, 그러나 때로는 이 땅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기면 다시 얻는 거예요. 자, 2번째는 오늘의 삶에서 이기기 위해 필요한 건 뭔가? 자,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는 말씀 묵상 이거 열심히 하시면 이길 수 있어요. 또 중보기도, 우리 기도 시간들, 이게 바로 다 무장하는 시간들이에요. 또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실성,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확실성, 그리고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겠다고 하는 이 가치에 대한 확실성, 이런 것들을 가질 때 다양한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오늘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시더라도 좋은 질문 많이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3번째 날은 왜, 무엇, 어떻게, 만약,
네가 만약 이렇게 계속 산다면 앞으로 2년 뒤, 3년 뒤는 어떤 사람이 될까? 그거 마음에 들어? 안 들면 오늘의 삶의 방식을 좀 바꿔봐. 그러면 1년, 2년 뒤에 또 이런 모습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야. 세상엔 샘플들이 많잖아요. 아, 저 사람을 보니까 저렇게 살면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자,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 참 하나는 우리 할 일 다 열심히 하셔서 안전하게 지내시고,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 제가 새벽마다 어린아이로부터 우리 교인 전체를 하나님 꼭 보호해 주세요. 사업하는 분들은 일하는 일꾼들, 그들의 가족들까지 하나님 지켜주세요. 매일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기는 자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이길 수가 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는 흘러서 지금 우리는 구로마에서 신로마가 등장하려고 하는 그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역사적 흐름 속에서 10개의 나라가 뭉쳐지고 이제 신로마 제국이 등장하고 거기서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그래서 우리를 잠시 핍박하지만 결국 주님 재림하셔서 적그리스도를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주실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과 싸워 이기는 자들이 되게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또 친척들,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우리 성도들, 어린아이로부터 우리 청소년, 청장년들까지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저희들이 행하는 공부하는 과정과 또 직장과 일터에서 믿음으로 행할 때 형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에서 또 세계 속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두가 안전하게, 또 우리 성도들이 안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또 선교 사역 잘 감당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또 저희들의 사역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슬람, 힌두, 또 공산권에서 핍박받는 성도들도 믿음 끝까지 잘 지킬 수 있도록 힘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